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34주일 문답 92문 93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92문.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93문 10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에게 늘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이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드리며 주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다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반석 되어 주시어 저희를 지켜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를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저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드립니다. 아무리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늘 보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워만 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어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어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우리 앞에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의 모습임을 압니다. 불순종함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빛부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둔한 입술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 중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극하신 은혜의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내 신령한 은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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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 앉히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들을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들, 이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늘 되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들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우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지는 태양을 멈추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은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뿌리 뽑아내 가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무거운 짐들과 원치 않는 일들과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줄 압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이 일로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마음껏 원 없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힘에 세상의 귀한 것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가 늘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이 치유하심과 위로하심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어 원 없이 그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그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붙들리는 참 자유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기 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들, 이 땅에 귀하게 쓰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사 한 절 한 절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론 찬양대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자유 얻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네.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어둠의 길 헤매일 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소망의 길 비춰주시니 우리 주께 찬양 드리네. 그대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주를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 소리를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터키인데요. 요즘 튀르키예라고 하죠. 거기 튀르키예를 가게 되면 동양과 서양을 다리로 잇는 그 지점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과거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그 수도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에는요, 1400년대까지 약 800년 동안 그 성읍을 든든하게 지켜왔던 성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요, 삼중 방어벽으로 이루어진 정말 견고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해자라고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벽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성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중 성벽이었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성벽 그 안쪽으로 다시 그 성벽을 받치고 있는 네 성벽이 한 겹 더 붙어 있는, 그러니 어지간한 대포를 쏴도 그 성벽이 뚫리지 않는 정말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1453년 4월에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이 한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성을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그 성 안에는 겨우 7천 명 정도의 군사밖에 없었는데요.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군사가 10만 명이 몰려온 것을 보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그 성읍이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할 때 노인들이 그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 이 성벽은 지난 10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이번에도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당시 오스만 제국은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한 8m 정도 되는 청동으로 된 거대한 대포를 들고 온 것입니다. 어떤 대포가 와도 끄떡없었던 성벽이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이 당시 가져왔던 초대형 이 대포는 그 던지는 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대포였습니다. 포탄이 던져지기 시작하고 6주를 매일 몇 발씩 때렸는데요. 점점 하나씩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성벽 한 구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그 무너진 곳을 따라서 오스만 제국의 군사들이 밀려 들어와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됐죠. 무너지게 되죠. 800년 동안 지켜왔던 성벽, 어떤 군사도 뚫지 못했던 그 성벽이었는데요. 그런데 단 6주 만에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자 그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성벽을 더 두껍게 쌓았어야 할까요? 문제는 그 성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요. 이 성벽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라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벽은 벽일 뿐이죠. 언젠가 그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벽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성벽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산 위나 이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자기들끼리 성벽을 쌓는 곳이야 사람들이 쳐들어가지 않으니까 무너지지 않겠는데요. 적군들이 다가오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성벽을 쌓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가장 처음 했던 게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무기가 강력해지면서 요즘은 성벽을 쌓지 않죠. 그러나 그 비슷한 종류의 성벽을 여전히 쌓고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원 안에는 그 근원적인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니까 우리는 성벽을 쌓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세이빙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인맥도 넓힙니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죠. 그래서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게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갖기도 하죠. 이런 성벽을 쌓고 이 정도면 나는 안전해.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7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견고한 성벽이 나옵니다. 견고한 성읍이 나오는데요. 이 견고한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11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각이 없으므로,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는데요. 이 진짜 문제가 백성이 지각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그 견고한 성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견고한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어느 시기에나 늘 위기가 있었죠. 개인들의 삶도 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점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불안함 때문에 이거를 지킬 뭔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고고학의 발견들을 보면 BC 8000년경에도 성벽을 쌓았던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정말 고대 태초부터 성벽을 쌓고 이 성벽이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성벽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을 쌓습니다. 8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데오도시우스 성벽도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성벽 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껍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내가 쌓은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 오늘 읽었던 본문 한 장을 넘겨보시면 31장이 있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아수르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왔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차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성벽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수르 제국을 대적할 수 있는 비슷한 힘을 가진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 아마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사 동맹을 일으켜서 2중 3중으로 벽을 쌓아서 자기들의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였죠. 그것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1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말이나 병거가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아도 결국은 그들이 육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불안은 육체, 성을 쌓는 것, 이런 것들로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그것이 무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쌓아 올린 것, 이 땅에 썩어져 갈 것,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맞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지혜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서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그 이사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한 30 몇 장까지 지금 읽어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성을 쌓으면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인간이 쌓은 성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이사야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올린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쌓아올린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를 재건하게 하시는, 재창조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이 우리가 쌓은 이 성읍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Why me?라고 외치고 애통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신비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무너졌는데, 실패했는데, 다 내가 쌓아올렸던 것이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서 평안이 온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증언들을,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한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정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무엇이냐면 무너진 곳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방향성을 보시면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죽게 하는 방향을 띠게 하시죠.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로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기독교의 상징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상징성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일 때 별 모양을 그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멋진 별을 대표해서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죠. 거대한 성벽이란 모양도 그런 걸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신비한 어떤 불길이나 무슨 나무 모양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상징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요, 일단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방향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렸던 성벽을 굳이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면서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무자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 때가 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움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혼란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무너져 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왜 죽이려 그러는지, 내가 뭘 세워놓았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세우는 걸 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남은 이미 다 무너지고 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려는 강력한 동기가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살았고 생명이 있는데 뭐 생명을 굳이 이야기할 그런 생각은 아니죠. 배가 너무 부르면 먹을 게 굳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네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한번 걷어내시고 네가 누군지를 한번 직시해 보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배고파야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먹을 걸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 갈망이 생기게 되고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네 인생의 불안함들을 다 제거시켜버린 상태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성벽을 쌓아 놓아서 나는 이제 별로 그렇게 내 인생에 불안함이 그렇게 크게 닥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게 보호해주고 저게 무너지면 이게 보호해주고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내 인생을 다 성벽으로 둘러쳐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큰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걷어내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내가 쳐놓았던 성벽 하나씩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내가 의지하던 성벽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함이 내 속에 전달돼 오게 되죠.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 흔드실 때 우리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지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너무나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 때마다 온 백성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그 나라에, 그런 그 백성에게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였던 왕부터 고관 대작들로 시작해서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 떱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뭘 붙들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으면 두려워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누구나 다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내가 쌓아 올렸던 뭔가가 흔들리면 그냥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린 뭔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불안에 떨고 애굽으로 쫓아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는 섬기고 날마다 예배하고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작은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노래는 부르지만 여전히 흔들리면 불안해하고 떱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나는 뭘 붙들고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이죠.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고 있을 때, 내가 쌓아올린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쌓은 성을 믿고 있는데 내가 쌓은 성이 흔들리면 불안하죠. 그런 이치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가 쌓아올린 성벽을 믿을 뿐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한번 테스트해볼까? 하고 우리가 쌓아올렸던 거 한 번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내가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은 늘 나 자신만 붙들고 있고 내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올렸던 성벽을 자꾸 우리는 붙들고 있구나. 평소에는 모르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흔들릴 때 내가 정말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가 붙들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불안이라는 증상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라는 이 증상들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증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라는 것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은 불안에 있습니다. 불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불안함이 내 속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사람을 붙들고 나 자신을 붙드는 것, 이걸 죄성이라고 하죠. 그 불안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습관과 죄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야 먹을 걸 찾게 되는데 우리는 성읍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중 3중으로 다 쌓아놔가지고 내가 배고픈지를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찾지를 않죠. 그냥 평온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 늘 나오죠. 습관대로. 크게 간절함도 없습니다. 크게 뭔가 이렇게 안타깝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내 속에 뭔가 흔들리게 되고 불안함이 생기면 그때 붙잡으려고 하는 내 속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건드리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반응들을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직면하게 하시죠. 늘 교회에 다니지만 늘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불안을 직면할 때 말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 제가 직접 배웁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이게 종교적 기독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험인데요. 무너지는 곳에서 무언가 특이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러니까 불안한 가운데 뭘 간절히 찾기 시작하면서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지성을 만족시키는 재미가 있거든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앞뒤가 막 연결이 되고 아 구원의 도와 이치가 이렇구나 막 기쁨이 생기는데요. 불안한 시점에 딱 오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하죠. 성경의 저자이신 그 저자와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자와의 대화. 성경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그 간절할 때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시작이, 신앙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이게 그냥 뭐 뼈저리게 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무너졌을 때라야 이런 현상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쌓아올렸던 뭔가가 좀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 불안한 게 여러분 속에 올 때 그 불안함이 주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언가 그거를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기회거든요. 하나님, 이게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게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피커를 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딱 기회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때 해결하는 걸, 분명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은 하죠. 근데 해결하는 것인데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는 하죠. 여러 일들을 다 하는데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부터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께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이 작업을 안 하면 신앙의 시작을 맛을 못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오는 이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오는 기쁨이나 평강을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 앞서간 선조들이 늘 그 기쁨과 평강을 찬송해서 막 노래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쁨과 평강을 노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자꾸 부르잖아요.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위기 가운데, 그 불안함의 시점 가운데 뭔가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는 건데, 두드리실 때 기회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무너졌던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서 무너진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무너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나야 무너졌던 게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신비한 경험들을 거기서 합니다. 내 힘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면 회복은 되겠죠.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또 회복이 되겠죠. 내 힘으로 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 우리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것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잠시 흔드십니다. 우리 마음이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목회자인 저조차도 우리 안에는 모두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신앙이 중간쯤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많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엄청나게 도달한 어떤 사람이나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우리 안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앙 초보자나 신앙이 초기 있는 사람이나 다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없나요? 있습니다. 저 안에도 불안함이, 저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뭐 하나 조금만이라도 건드리면 제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런 저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비추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야기하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었다라고 압니다. 그건 죽었다라는 존재를, 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목마름이 사도 바울은 늘 있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뭘 발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뼈저리게 다가오게 되고 이게 찬송의 근원이 되죠.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벽 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벽을 쌓는 것, 우리 근원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쳐줬던 대로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한 존재,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죄된 존재인지 그것을 고백하고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있는지를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죠? 돕는 그 사람도 망할 것이고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입니다. 육체가 육체인 것이 그게 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쌓아 올렸던 견고한 성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하시니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은 거기인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방향성이 아니라 불안이 느낄 때마다 뭔가 성벽을 쌓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 거기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뭔가 성벽을 쌓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쌓고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분에게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이중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모순된 상황인데요. 십자가는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깨닫지만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불안이 있을 때 여러분 겁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피커를 틀어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걸 붙들고 있었구나 깨닫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흔들리는 거 이거 내가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불안하구나.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의존하면 됩니다. 여기서 태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서면 태도가 좀 바뀌는 결과물, 열매라고 하는데요. 생기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이거 없어지면 불안해지니까 더 움켜쥐고 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뭔가를 그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평안함이나 이런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해결할지 난 모릅니다. 근데 준비는 하죠. 하나님이 어느 길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시고 나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준비한 걸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의 태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태도의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이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고집스러움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말투나 모든 얼굴에 나타나는 눈빛이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던 사람들을 끄집어 당겨서 이쪽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 버리니까 삶의 열매가 바뀌는 그런 결과들을 맞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27장 말씀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27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장 13절 말씀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루살렘 성산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산에 있는 성벽을 다 무너뜨리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한다라는, 이걸 이해하려면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됩니다. 왜 돌아와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렸던 성벽, 내가 쌓아 올린 어떤 멋진 교회, 뭔가 이렇게 나를 감동케 하는 멋진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진 곳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만난 그곳이 내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어려움을 주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말씀들과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 흔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삶, 복된 삶, 하나님 주시는 평온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눕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들의 가는 길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죄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 붙들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과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여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